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8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삼중적인 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죠.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네 번째 나팔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심대한 아주 큰 타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땅의 4분의 1, 3분의 1, 또 바다의 3분의 1, 물샘, 근원의 3분의 1, 이렇게 또 일호성신 이 천체의 3분의 1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금 삼종적인 화는요, 인간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도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에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 들었어요. 한번 귀가 가리우면요, 참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타락이라고 하는 건요, 타락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점진적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일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막 어떤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일에 우리 골몰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육신적으로 피곤하게 되고 마음 쓸 곳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일을 등한히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출석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은 아마 다가오는 게 다를 겁니다. 그것이 내 신앙 상태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를 세상이 저질렀어요. 메시아를 보냈지만 메시아를 배척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멸시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계시록에서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강력한 보복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선언하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이 독수리는 아주 맹금류에 속하는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모든 새들의 왕이다 이럴 정도로, 또 어려운 말로 백조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독수리가 땅에 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진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긴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황충들의 모양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해에 해당하는 5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여기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새벽별들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 이미 떨어졌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로 말했습니다.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으로 지금 왕성한 활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요, 문법적인 것도 동원해야 되고 뭐 다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하라고 이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구나,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우리 말에는 이제 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명사가 항상 주어나 목적어가 됩니다. 물론 보어도 돼요. 주어가 많이 되죠, 명사가. 그래서 이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나, 너, 뭐 우리 그런 말입니다. 너희, 저희,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인칭대명사인 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영화를 누렸던 그 계명상이라는 천사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것하고 아주 표현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 나중에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저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저갱은요, 무저갱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전부 다른 장소입니다. 무저갱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무저갱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낮을 자에다가 이 갱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인데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타락한 악령들을 구금하는 장소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을 결박해 놓는 것이고 가둬두는 것이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근데 이 하늘에 떨어진 그 별 하나가 이게 사단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요. 이 사단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가둬놨던 그 열쇠를 풀어서 이들을 이제 갇혔던 귀신들을 내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한 이런 내용을 쭉 다루는 과정 가운데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 무적행위의 권세를 받아서 나와요. 무적행위로부터.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악령들의 엄청난 영향을, 권세를 얻고 등장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피조물이니 황충이라는 게 나와요. 황충.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황충이 여기 쭉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9장 7절서부터 쭉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10절까지.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충.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단을 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둬놓으신다. 더 이상 역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1000년 왕국이 평화의 왕국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지만 바로 이 악과 죄의 근원인 사단을 결박시켜요. 활동을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황충이죠. 저희에게 귀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무적행은 한 임금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들 가운데도 이제 권세가 있는 천사, 그렇지 못한 천사, 이 권세 있는 천사에게 어떤 천사들이 이렇게 아마 예속시켜서 상당히 이제 조직을 이렇게 갖춘 이런 세계로 보입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천사론을 우리가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들에게도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봇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장본인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권세 있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일부 천사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우리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자들이란 말은 히스 엔젤스예요. 영어로는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들은 이제 우리가 이 토속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이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귀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은 활동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요, 함부로 떠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구천에 떠노던 뭐 영혼, 원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입니다. 그게 귀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를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죠. 기원이 하늘이죠. 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어요. 의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무엇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무적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정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다. 여기에 아바돈, 아블론 이런 말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황충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무적행위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거기 갇혀있다가. 이 황충들은요,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죠? 인맞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환난 기간에도 당신의 일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2절. 신약의 누가 외에는요, 신약 기자 누가 외에는 전부 성경 64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보존해 왔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에 사본을 기록하고 정성 들여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존해 온 겁니다.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여자의 후손으로 또 셈의 그 혈통에서, 셈의 족속에서, 셈 족속,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유다 지파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누군가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를 잘 탄생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산파 보고. 왜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들 족속보다 더 번성하니까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숨은 꼼수가, 사단의 꼼수는 뭐냐면 메시아의 혈통을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 때. 북왕국의 아합 왕의 딸이 이세벨과 그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그게 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여자가. 그러고 엄청난 이 바알 숭배를 물들이고 폭정을 해요. 결국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아합 일가를 몰살시킵니다. 아달랴와 그 아달랴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다 죽임을 당해요. 그때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의 그 혈통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여호람, 남편이 여호람의 여동생이었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공주가 대제사장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고모가 아이 요아스라고 하는 갓난아이 왕자를 아달랴 몰래 빼다가 성전에서 7년 동안 기릅니다. 6년 동안. 그리고 7살 때 나와서 왕위에 앉혀요.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다윗 혈통이 다 끊어질 뻔했어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디에 있냐면은 주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 죽였나요? 남자아이들을 누가 죽이라고 명했나요? 헤롯대 왕이. 태어났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 2세 미만, 2살 미만을 다 죽이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고 그러죠? 애굽에 내려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현몽해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모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태어났고 그가 죽임을 당할 태어나지 못할 이런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셔서 태어나셨어요. 자라서 마침내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고 우리 구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한 가지, 이방 열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독선에 빠져서 자기들만 아주 이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종족들은 전부 상아의 개들처럼 취급하고 이런 아주 매우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약하고 잘 못난 이런 민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 사람들이 별로 그냥 천천에 빠진 사람 종족인데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누가 저 배 위에 있지? 열방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패하시던 것 같지만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힘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무적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전갈 쏘여봤어요? 정식으로 쏘여보지도 못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이제 막 모내기 같은 거 요새는 다 기계로 하지만은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막 장화를 신고 막 들어가서 논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맨살로 이렇게 해서 맨발로 들어가서 막 했거든요. 그럼 거머리도 붓고 또 물론에 막 쏘는 게 있어요. 또 전갈, 조그만 전갈 같은 굉장히 따가워요. 막 그런 것도 쏘여봤다고요. 근데 정식 전갈로부터 쏘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불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황충들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가려서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가 누굽니까? 귀신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은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악령들, 귀신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흉측해요. 머리에 금멸용환 같은 게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이 같고 천류흉곽 같은 흉곽을 착용하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소리 같은 날개 소리가 있고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황충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황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얼싸 좋다고 해요. 하나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역사적 일도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0여년이 흘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7년 동안 기근들 그런 죽음의 위기로부터 요셉의 총명과 슬기로 나라가 구해졌습니다.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요셉의 그 종족들에게 선대를 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났어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주셔가지고 막 중다하게 번성했습니다. 자기 애굽 민족보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보내서 야 우리 저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해도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여기가 살면 좋은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상 무슨 얘기야. 여기는 뭐 물도 풍족하고 곡식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좋은데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파로도, 탄압 정책을 썼던 파로의 그 정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일, 긍정적인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 모든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두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가 선포되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울렸어요. 여기 있는 표현들은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이후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련된. 여기 계시록 지금 9장 13절 이하에서 있고 계시록 14장에도 있고요. 피가 말굴레까지 찼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6장에는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동방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데가 계시록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이런 그 전쟁인데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왕들과 적그리스의 세력 간에 싸우는 전투인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무기토 평원. 거기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한 세상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일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몇 분의 1?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에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심판에서 4분의 1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 금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전의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건 기도를 의미한다고.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 탄원의 기도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아마 시편 같은 데 보면 탄원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예? 하면서 우리 신학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요, 어떻게 원수를 망하라고 기도할 수 있나? 구약 성경은 구약적인 색채가 농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는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네 천사를 보내요. 네 천사.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2만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유프라데 서편입니다. 유프라데 서편. 유브라데 결박. 유브라테스는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쪽 시리아 쪽에서 발원을 해서 저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를 통과해서 이라크를 통과해서 걸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심판의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년, 월, 일, 시. 이렇게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심판의 도구는 2만만입니다. 2만만.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넷째인 계시록 6장에서 넷째인 심판 때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60억이 좀 넘죠. 63억, 3억, 4억 된다고 그럽니다. 60억을 잡고서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5억. 남은 사람들이 15억입니다. 15억의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또 15억이에요. 남은 사람이 반, 죽은 사람이 반. 저도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별합니다. 짧은 이 7년의 환란 기간 동안에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도는, 참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행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이루는데 동원이 돼요.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대한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거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아주 경건한 여인을 하나님이 낙점을 하셨는데 그에게 임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뭐합니까? 알려주세요. 처녀에게 내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깜짝 놀라잖아요? 이 처녀가?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이 혼전에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건 죽음입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때 문화에서는, 상황에서는.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 9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발발을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불신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서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는가. 얼마나 사탄과 그의 종자들인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한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자, 주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살아온 나날들이 현명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령 숭배와 우상 숭배에 몰두해요. 오늘날 똑같은 일이 생겨요. 자,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신에게도 비르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다. 그냥 다 풀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아무개님, 신령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 얻어맞아서 진짜 신이 나를 잘 도와주면 해결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이들이 몰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은 경제가 어렵고 사이가 막 어렵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그러면은 어디가 잘 된다고요? 점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 되면 점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때에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에 표현된 대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둔하게 어리석게 됐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리석게 됐어요. 미련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할 수가 없죠. 살인의 죄, 복술의 죄, 음행의 죄, 절도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복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이 단어를 한번 고찰해 보면 이 복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이요, 약이라고 하는 거, 약 하는 말의 어원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복술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점성술이나 뭐 이런 강령술이나 이런 것들 뜻하지만은 마약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마약하는 사람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삼월 농사를 져가지고 삼배옷을 만드는 그 전에 막 이렇게 짜는 것도 봤습니다. 이 수공업으로 배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거 제가 봤어요. 제 이웃집에서. 삼을 길러가지고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그걸 베가지고서 큰 감에서 냇가 같은 데다 그걸 해서 삶습니다. 잎새기를 다 떼내고.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요. 그렇죠? 벗겨가지고 물에 담궈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겉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걸 말려가지고서 한 올 한 올을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다 이어요. 실을 만들어요. 삼배 실을. 그걸 가지고 삼배를 짜는 겁니다. 모든 옷을 짜는 이 옷감을 짜는 거예요. 모시도 마찬가지고 모명도 마찬가지고 명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옷감을 만드는 원리가. 그거 봤어요. 그게 대마천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잎사귀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대마예요. 3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복수론.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마약.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성이 문란해지고 변태 성애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행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적법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동성연애도 나오고요. 동성연애를 남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고 서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합법화시키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하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그런 내용, 그런 법에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은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자. 종교도 다 평등한 겁니다. 그러면 구주가 한 분일 수 없어요. 다원주의자들 말이 옳은 겁니다. 법적으로. 이게 음행입니다. 그리고 도적질,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려는 모든 것이 절도의 죄입니다. 횡령도 그렇고 유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융사기, 금융범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권고사항입니까? 명령입니까? 뭐예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요.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명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빠집니다. 그냥 behold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레위기 20장 8절에 있고요. 신약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으로부터 공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죠. 만찬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런 거 이상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침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내신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동족과 다니엘이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면서도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래서 거의 동시대에 다니엘의 생애의 마지막 말년하고 에스겔의 활동했던 시기하고 중복된다고 봅니다. 약간 겹친다고 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3대 의인을 언급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누구?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역사가 오래 지난 다음에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의 자기 당대에는 누가 의인이 잘 몰라요. 역사가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을 받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